오케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님 축복하고 멀리 한국에서 같이 들어온 윤경의 자매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며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한다. 모든 분산의 영은 각 시청하는 장소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계시의 영만 임함으로 사람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과 일체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충만한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 풍성한 열매와 상급이 있게 하시고 모든 삶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타나며 함께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경험되고 맛보고 보고 알아서 더 자신감과 확신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려고 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일.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저가 저의 천사를 명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한단 말을 패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order the special order, 특별한 명령으로 천사들이 저에게 함께 있게 프로텍터라고 스페셜 오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별하든 분별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군대들이 출동하고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타스크가 주어지는데 어사인먼트,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다루는 것이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거 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함께 다루어서 그 부분을 완성시켜서 이 타스크가 종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삶이 레벨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 그림 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성경을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내가 모세에게 준다고 말한 모든 땅을 네가 다 맨발로 받게 되면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 말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고 드디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정찰 나가는 장면이에요. 5장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 끝절까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대적하느냐. 여기 보면 재밌어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 아직 하나님의 사자인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더 나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스크,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여호수아는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가서 물어보는 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재미난 표현은 나이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적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이 칼 든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했는데 그 칼 든 사람이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그럴 때는 좀 당황스럽잖아요. 일단 네 편이 아니다고 하는데 당황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내 편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단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의 보낸 어떤 메신저가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그럼 누구 편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핵심 사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하라고 줬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빙들,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동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말하기를 14장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 누구 편이야 돼? 누구 편이야 돼? 자, 우선 먼저 이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는 걸 읽어본 적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오케이? 영어 성경으로는 The Lord of Hosts. 자, host란 말은 하늘의 군대란 뜻이에요. 하늘의 군대의 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헤븐리 아미의 총대장이에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명령을 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가서 도와라 그러면 가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재미난 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늘의 군대의 장관으로 왔는데 영어 성경의 표현은 이게 전부 다 대문자로 써 있어. him, his sword, his hand 전부 대문자로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고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구약 표현이 예수님이 보낸 최고의 상위 랭크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 전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려고 보낸 거라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떤 걸 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그 명령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돕는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첫째, 순종하면 성령이 함께 할 것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일 것이고, 조금 전에 그 중에 하나의 군대가 왔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보낸 이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이 편이 되려면, 함께 하려면 여러분은 어떠한 편이 돼야 이게 같이 이퀄이 될까? 누구 편이 돼야 이퀄이 될까? 참 여호수아는 지금 내 편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내 편이 곧 하나님의 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순종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거와 100%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맛보고 느끼고 인카우너가 되려면 여러분은 철저히 누구 편이어야 돼? 하나님 편이어야 돼. 누구 편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 자, 하나님 편이란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전부 내려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동의하고 일치한다고 선언해야만
하나님의 보낸 메신저 헬퍼들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고 나타나고 여러분 삶에 개입해서 손쉽게 어떤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누구 편이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여러분이 첫째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왜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을 한국 사람으로 불렀어요? 뭘 하라고? 아마 개인적으로 답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아직 그 답을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세워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고 어떤 일을 하라고 타스크를 줬어요. 그러면 그 타스크를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만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 1장에 네가 맨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이미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여호수아는 알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처음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신을 벗은 사건부터 여호수아는 듣고 배워서 알아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며 여호수아는 안 떠나고 기다렸다 그랬거든. 그 속에서 함께. 그래서 이 방법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당장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자, 신발을 벗었단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은 철저히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방식에 동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 편에 서야 된다? 내 이론이 그럴싸한데도 소용없어요. 내가 이 방면의 전문가인데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난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천사들은 이렇게 보면 감정이 없어요. 이렇게 왜요? 명령을 받은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뭐 인간적인 정 너랑 나랑 몇 번 만났으니까 이제 친밀하게 지내자 이런 거 없다고. 내가 본 천사는 하나님의 마이디 워리어인데 로마 군인처럼 갑옷을 입고 그냥 딱 뭐야 얼굴에 미소도 없어 이렇게 딱 이러고 서 있는 거 그걸 내가 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호수아가 다가오거나 말거나 야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웰컴 오래간만이다 롱타임 노시 나 하늘에서 내려왔어 넌 땅에서 살지 이런 거 없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냐가 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다른 복잡한 모든 거를 개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던 yes, I Lord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마리아처럼 물어보면 돼. 내가 아직 처녀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물어보면 돼. 근데 여러분이 미리 그냥 겁먹고 no thank you. 내 케이스는 다르고 이건 나하고 안 맞고 이건 내 생각하고 틀리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보낸 모든 헬퍼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다. 그러면 일이 자연히 딜레이 되겠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타스크는 시간이 있어. 타임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그 교회가 올지 몰라.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시즌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레벨을 다 브렉스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2020년에 신디 제이콥스를 필요해서 모든 프로페시 선포한 선언이 뭐예요? 리셋이지. 기억해요? 리셋.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전부 제로로 만드는 거야. 제로로 만들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레벨업된 다른 생각,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써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돼.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쉽게 좌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런 시즌이 변하고 여러 가지 바뀌고 잘 모르는 것들이 나타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이 복잡할 거예요. 오케이? 연방정부 지원도 이제 끝났고 다시 연장된다는데 아직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실망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누구 편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 그럼 하나님 편이 되라고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해라 그러면 이제 하겠다고 여러분이 선언하셔야 돼. 동의하시겠어요? 다 따라오시겠어요? 오케이. 자,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자, 1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사람이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자, 첫째, 봐요. 하나님에게 어떤 걸 구하고 여러분의 해방되는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싸워야 되는데 한 번에 말해서 안 되고 한 번 기도해서 안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이 좌절이에요. 그리고 뭐해? 뭐 나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해? 에이, 안 되니까 적당히 이렇게 살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회방하는 세력. 이 회방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풀어줄 것을 명령하고 선언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아셔야 돼.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므로 이 전투는 반드시 이긴다. 동의하세요? 이거는 이미 끝난 전쟁이다. 그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되고 안 되고의 마음을 써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된 것처럼 선포하라는 거야. 이것은 됐다라고 말하라는 거야. 병이 나았다고 말하라는 거야. 여러분의 장애물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귀찮아서라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실제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축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말하니까 안 나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나는 오늘 반드시 네가 떠나갈 걸 나는 분명히 안다.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시작할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한 30분을 버티더라고 얘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축사해봤던 첫 축사야. 30분을 버티더니 30분 뒤에 얘가 뭐라고 하면서 나간 줄 알아? 참 희한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말 듣고 들은 게 있는데 뭐라고 나간 줄 알아? 에이, 귀찮아서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그러고 다 나가버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 그러냐? 여러분이 구한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다니엘서의 9장에서 말한 것처럼 21 days 딜레이 드는 수가 있어. 왜냐? 영적인 배틀이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줘도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내가 타스크를 2개를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그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나 하나님의 군대들이나 돕는 사람들이나 나를 보내서 반드시 옆에 있게 한다고. 성령이 나한테 계시하거나 말씀하거나. 또 하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뤄야 될 부분을 다룬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돌파됐을 때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영적인 레벨의 은혜와 능력과 계시와 힘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다루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크러시 돼버려요. 감당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귀히 여기거나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영적 무지도 죄이기 때문에 사단은 무지를 틈타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나 모르나 보고 모르면, 자, 진주를 줬는데 개, 돼지들은 그거 모르잖아. 자, 모르면 의미가 없고 사단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맞으면 될 때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자, 애 낳을 때 푸시 닥터들이 말하는데, push, pray until something happen.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카우너,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시고 이 일을 다루고 있는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 이렇게 될 것을 말해. 그래 놓고 therefore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 자, 이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인데, 고린도 4장 1절. 이러므로, 자, 그러므로, 자, therefore, 이걸로 시작됐어. 그러므로, 이러므로. 자, 그럼 먼저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 앞부분을 먼저 아셔야 돼. 자, 앞부분 뭐예요? 다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매 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거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러면 벗은 얼굴로, 감추지 않은 내 진짜 마음,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트랜스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트랜스폼 되는 걸 자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인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하면 뭐가 될까? 창조가 되는 거야. 자,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줬어? 우리한테도 줬어. 자, 우리한테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음으로 내가 자꾸 말하게 되면, 아까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건 말하고 믿게 되면 창조주의 창의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봐. 영광에서 영광으로 트랜스폼,
여러분이 갑자기 안 되던 것이 되는 쪽으로 바뀔 거라고. 이미디어트리. 자, 바뀌는데 임계점이 있어. 자, 여러분이 풍선 불어봤죠? 풍선 불어봤는데 여러분이 알아요? 어느 때쯤 되면 터질 걸 알아? 풍선이 얼만큼 불어야 터질 걸 알잖아.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부는데. 탄력을 받을 때까지 힘들어. 근데 포기하자고 계속 불게 되면 점점 불어나는데, 더 불어나면 여러분이 뭘 기대해? 터질 걸로 기대하지. 그럼 풍선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잔뜩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더 불 거요? 중간에 포기할 거요? 풍선을 불다 포기하면 풍선 안에 바람이 여러분에게 다 씌어서 난리 날걸? 이해하시겠어, 이 그림? 자, 그러니까 다시 가봐, 이제. 4장 1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영광의 사역.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것이 감당하려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다뤄져야 되는데, 뭘 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한번 읽어봐요. 같이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자, therefore, 우리가 이 직분, 자, 이 미니스트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이 사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 글로리 사역이 여러분이 속사람이 변하고, 여러분의 캐릭터가 변하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여러분의 방해물이 없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려면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되잖아. 로마서 12장 1절에도 living sacrifice, 산 제사가 돼야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잖아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실망하지 말라. 왜? therefore라는 것이 있어. 반드시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누구와 뜻을 같이 해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해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잘 봐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감추려고 그러고 디나이 하기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이 숨은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말하기 싫은 거. 말하면 좀 자존심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추게 되면 글로리 투 글로리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자체가 스스로 속임수가 돼서, 그 다음 봐요. 속임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홈작,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혼잡게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반복되는 실수를 걷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가려진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할 때 이 사역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사역은 쉽지가 않아. 왜? 자, 속에 있는 걸 드립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걸 드립하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싸움이 벌어져. 두려움도 오고, 또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사단의 미혹도 오고, 여러 가지. 왜? 쉽지 않거든. 여러분 속에 있는 걸 건드려서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 스트러글도 많이 하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쉐임, 수치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therefore, 아까 말했던 therefore,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꿀 것이다. 모세를 생각해.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위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더니 얼굴과 속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가 다 바뀌어지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 correction, 하나님이 고쳐주고, 내가 노력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야. 그냥 고쳐주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내가 혼돈을 겪거나 내 삶에 두려움이 오지 않게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누구 보고 하라 그런다? 우리 보고 하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봐요. 여러분이 먼저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영역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룰 때에 자신 있게 하나님 편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자꾸 배가가 돼서 이런 과정, 관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엄청난 기름 부음이 레벨업 된다. Say 할렐루야.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마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초점을 다시 원로로 가서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마음이 낙심이 오고 좌절이 되고 바로 안 끝나고 기도를 했는데도 되는 듯 같은데 좀 지나면 다시 또 생기고 잘 안 되고 한다고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이 부분은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 관문을 통과하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정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오고 모든 게 쉬워지고 광채가 난다. Say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광채가 난다.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오너하고 존경하기 시작한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까 피하면 피할수록 안 돼. 왜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어요. 피한다고 피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기다려. 딜레이. 또 모았다가 다시 또. 왜? 그게 돼야 그 다음 2층을 짓지. 1층이 돼야 2층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건 많은데 집이 지어져야 많은 게 주어지지. 쌓아놓을 방도 없는데 보화를 주면 뭐해. 길바닥에 굴러가는 거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캐파시티, 거하시는 처소,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이 만드실 때 쉽지 않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지만 말씀이 분명해지고 여러분이 renounce, 이것을 내가 아니다, 더 이상 안 하겠다, 대적하고 싸우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됐어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4장 16절에서 18절 볼까요? 같은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15절 봐요. 그러므로 이해하려면 모든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서 육신은 점점점 힘도 없어져 가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워서 눈은 초롱초롱하고 귀도 아주 이해함과 이런 게 빠릿빠릿하고 치매 안 걸려요. 오케이? 더 강건함이 있고 더 노련함이 있고 더 지혜가 있고 더 힘이 있고 움직이는 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고 하는 방법은 뭐야? 그러므로가 뭐야?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가 대답해 줄까? 오케이. 리사? 여기 답이 다 나였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뭘 하면 돼? 그러므로란 단어가 앞에 쓰는데 뭘 하면 돼? 낙심하죠. 어? 15절 읽어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더욱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될까? 감사. 오케이, 굿. 박수. 오케이.
그래서 말하는 거를 조심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 계속 얘기해. 감사라는 거를 할 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모두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딴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다는 거야. Say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더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집안의 머리라고 쳐봐. 머리가 변하면 아래는 그냥 변해. 이해하시겠어요? 머리가 변하면 아래는 그냥 변해. 머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속사람이 변하는데 낙심하지만 않고 계속 감사를 하면, 그러면 봐봐요. 일어나도 감사. 자, 눈 뜨면 뭐야?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 오늘 아침에 눈 뜨게 해줬으니까 감사지. 그 다음 또 뭘 감사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일에 대해서 감사.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록된 책을 하나 계시를 받아서 오늘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감사. 또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오늘 내가 명령함으로 나를 떠나서 사라져갈 것에 대해서 감사. 이해하시겠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아침 새벽에 같이 만날 거에 대해서도 감사.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 둘러쳐이면 저절로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은 변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오겠어? 여러분한테 와. 불평하는 사람한테 안 와요. 판단 정죄한 사람한테 안 와.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어떤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와. 근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어를 어딜 열어? 마귀가 어세싸게 이런 거잖아. 마귀는 뭐야? 훔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준 지혜와 계시와 은혜를 다 훔쳐. 여러분 인생을 죽이고 망가뜨려. 계속 파괴해. 그게 낫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신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영광이 넘침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도다가 되게. 할렐루야. 자, 나이를 먹는 게 걱정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 더 새로워져. 그렇게 안 되면 요즘 세상 말로 뭐라 그래? 나이를 먹으면 꼰대가 된다. 자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남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지. 자기는 하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만 해. 요즘 젊은 애들이 아주 싫어할걸? 선영이 싫어하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영국에 아주 싫어할걸? 맞지, 선영아? 맞으면 손 흔들어봐. 이렇게. 그렇지. 쌍손을 흔드네. 어떻게 하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속이 새로운 게 나와. 어이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지혜로웠어? 와,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났어? 성령님이 주신 거지. 계시를 주신 거지. 그러면 무시 못해, 애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나이 먹었으니까 대접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둘러 진친 것을 감사하라고. Say 할렐루야. 됐습니까? 됐어요?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요 얘기만 읽으면 우리 송자매님이 맨날 좋아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다 찾았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잘 봐. 선을 행하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선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모든 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사람을 살려내는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에베소 2장 얘기해.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잘되게 하고 축복 가운데 있게 하고 예수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이야, 기본.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마음을 못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슬슬 헐뜯는 사람도 있고 또 애써서 섬겼는데 딴소리 해. 그럼 어떻게 돼? 낙심될 때도 있어.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오케이? 여러분 또 어때? 왜 이거 나만 해야 되지? 당번을 정하고 합시다. 여러분 당번 정해놓고 해보니까 잘 돼? 안 될걸? 이거는 당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헌신되고 하나님의 뜻,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살아간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는. 그래서 당번 정해봐야 사실 소용없어. 당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이야. 왜? 나만 하기 싫으니까 너도 해라 이런 건데 너도 해라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왜 이걸 하라거나? 그러므로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누구에게 하라고? 믿음의 가정에게. 왜? 믿음의 가정에게 하게 되면 너무 재미난 일이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받은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더블로 여러분은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한 일을 하나님께 리포트할 거야.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한잖아요? 여러분이 한 일을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그랬어.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누가 자랑해줘? 여러분에게 선을 공개받은 사람이 자랑해 주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다 보고 있는데 같이 동의하는 사람 여기 성경에 뭐라 히브리서에 허다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함께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다고 같이 증거해 준대. 땅에서도 증거하고 하늘에서도 증거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땐 천국은 이 공명이 잘 될 것 같아. 공명이, 사운드가. 그냥 말하는데 같이 사운드가 와 울려서 다 유니송. 거기선 노라는 게 없고 거기선 try라는 단어도 없고 거기는 항상 일치하니까 그냥 작게 얘기해도 한 사람만 동의하면 천국이 울릴 거야. 하나님의 보좌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될 거야? 야? 예를 들면 윤경애 나오면 하늘에서 듣고 오 레디 고 블레싱 딱 그래버리면 내가 한 선한 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 않고 버티면 자 때가 이르면 문제는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누가 정해? 하나님. 여러분이 때를 정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 실패야. 아마 그런 일 많이 했을걸요. 아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 신앙 연륜에 내 포지션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같이 초신자가 뭐 이러면 아마 이렇게 많이 했을 수도 있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감사할 것이다.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회가 주어지는 게 감사해요. 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기회를 얻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은혜야. Say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자자손손 이 부흥, 이 축복의 제너레이션이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게 베스트지. 이해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더 빨리 이해하고 알 수 있나? 아,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를 내가 빨리 깨달으면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게 왜 오는지만 알면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이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 알면 견디고 가겠지. 야, 저 앞에 결승 테이프가 보여? 저기만 가서 테이프를 몸에 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상이 와. 그게 보이면 가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눈이 떠지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모든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 사람이 변화돼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캐파시티, 그걸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트라이얼 테스트가 통과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오로메릭으로 온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나만 안 오고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온다. 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라고 내가 인식한다면 자원에서 통과할 거야. 뭐 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서 선수촌에 들어갔는데 국가대표인 걸 까먹었어. 그러면 중간에 힘들면 탈출할 수 있지. 그럼 탈락이야. 근데 내가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서 메달 따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간다면 지금 누가 들어왔는데? 요셉이가 들어. 자, 간다는 걸 내가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걸 내가 인식한다면 그대로 레디고 할 거야. 더더군다나 뭐라 그랬어요? 지혜 2구절만 빼서 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넘치도록 후히 준다 그랬지. 넘치로 준단 말은 이런 거야. 능히 넘치도록 충분히 이긴다. 여러분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계시와 아이디어가 여러분이 주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확 능력이 확 커지지. 왜? 이런 세계가 있는 걸 눈이 팍 떠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잖아.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도 친히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고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쏘리 12장 5절부터 내가 잘못 읽었어요. 13장에서 5절부터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징계가 아니라 훈련, 트레이닝, 디시플린. 자,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므로 디시플린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와요?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와요? 하기 싫다? 아니면 또? 예? 또 그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사실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레벨업이 하나씩 올라가야 되니까 레벨이 다를 거 아니야. 오케이? 태권도 단이 있잖아, 단. 흰띠부터 시작해서 색깔 쭉 올라가고 또 초단부터 시작해서 뭐 9단, 10단 막 단이 쭉 있다고.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디시플린, correction, 새롭게 교정시키고 훈련시키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속사람과 캐릭터와 내 모든 믿음의 체계를 바꿔주는 거야. 이거를 감사하게 되면 쉬워. 왜? 하나님이 됐다 하고 리워드를 주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여러분에게 경험시킬 것이니까.
근데 이거를 no thank you 하면, 디시플린을 refuse 하면 stop 되겠지. stop 되지만 나중에 또 올 거야. 그리고 요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next 레벨의 기름 부으심과 next 레벨의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는 없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 자, 생각. 어떻게? 왜 디시플린 하냐? 오케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디시플린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분이 나를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세워주고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이게 그림이 바꾼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림이 바뀌는 거. 나를 무시해서 한다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모든 게 하기 싫어져.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무장시켜서 쓰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뭐 또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시죠? 오케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받고 싶다 그러죠? 로마서에 뭐라고 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게 일종의 디시플린이야.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과 딸처럼 여기기 때문에 트레이닝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don't care야. 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란 말이 있어요. 오케이? 자,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림을 바르게 가더라. 오케이?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단어가 참 표현이 잘못돼서 한국말 성경 징계를 바꿔야 돼. 훈련은 이렇게. 훈련은 다 받는 것이로되 징계 그러면 항상 야단 맞는 체벌 받는다고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디시플린이라고 돼 있어요. condemnation이나 punishment가 아니고 디시플린. 자, 제자가 뭐야? disciple이잖아. 이게 어디서 왔어? 디시플린에서 온 거잖아. 그분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훈련을 반복해야 되지. 그래야 그 노하우를 알게 되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의 방식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가지 주의할 거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할게. 오케이. 하나님은 자, 쭉 내려오면 10절 무비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왜 우리를 디사이플 시키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봐요. 이런 거 훈련시킬 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바빠 죽겠는데 누가 갑자기 도와달라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Ask the Holy Spirit. ATL 머신을 써야 돼. ATL. Ask the Holy Spirit. Ask the Lord. 오케이? 왜냐? 내가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함으로 내 거를 포기하고 도와주겠느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돈을 꿔달라고 와. 오케이?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나 좀 도와달라 그래. 나도 공부하기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 제니포 자매님? 내 거 A 플러스 먼저 맞고 그때 그 다음에 도와줄 거야? A 플러스 나온 다음에 도와줄게 해? 그럼 학기 지나가. 그 사람은 프랭크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저한테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는데 시간이 없을 때, 힘들 때, 특별히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트라이얼 테스트가 오거든 주님께 묻고 평안이 오면 도와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브렉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풀리게 하는 키 중에 가장 시크릿 키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비밀, 그분이 우리를 훈련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노하우. 이해하시겠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이 손해야. 계산하면 분명히 손해야. 근데 계산을 제대로 알고 하면 손해 아니야. 왜? 여러분의 육으로 계산하면 손해야.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뭐 하나님의 방식은 계산할 필요도 없겠지만 주고받는 방식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의 편에 서서 그의 뜻대로 뭘 하면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지는 거야. 그분의 보너스까지 같이 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독에 온다. Say 할렐루야. 다 따라서 해봐요. 나는 주님의 편에 서겠다. 내 이론과 내 주장을 버리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난 레디고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보고 하라겠다면 나는 땡큐다.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준 그 은혜에 땡큐 할 것이다. 세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이 관문을 통과함으로 경험하고 싶다. 할렐루야. 맛보고 싶으세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맛보고 싶으세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맛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어서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 편에 서세요. 동의하십니까? 다 따라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주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주님께 여쭐 때에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모든 all spiritual wisdom, 영적인 지혜와 all spiritual understanding, 영적인 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는데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안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 기름 부음, 풍성함, 형통함, 모든 일에 여유가 있고 누림이 있고 나눔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두 번 다시 내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항상 피어지게 스피리추얼 보톡스로 받게 속에서 기쁨이 나오므로 얼굴이 환해지고 눈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안에 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ay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여러분끼리 나누세요. 인사도 하시고.